제가 몇 주 전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더니 우리 청소년교회 성도분 중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까? 이분의 질문이 오묘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문제인데 지옥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담고 있죠. 제가 직접 받은 질문은 아니지만 저는 그 성도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끝끝내 이르는 길은 지옥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문제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천벌받아 지옥 갈 일입니다. 정명석 JMS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에 속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농락했고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요즘 보면 십자가는 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빌딩에 크게 써붙인, 혹은 뭐 세계 선교협회 이런 거 써붙인 데가 있는데, 그 안상홍은 죽었고 안상홍의 부인이 장길자인데 이 장길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성도들이 믿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고 있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라고 하는데 그분은 내가 독생녀다 그럽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두 여인은 참 이상해요. 둘 다가 1943년생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생일이 10월이고 그의 딸 독생녀는 생월이 2월 달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딸보다 늦게 태어나셨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엄마는 10월생이고 어머니 하나님의 독생녀는 2월생이라고요. 딸이 먼저 있고 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교세가 점점 부흥하고 통일교는 심지어 나라를 집어삼키겠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길을 혹시 따라가는 유혹을 받았다면 즉시 탈출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대단히 소중합니다. 금송아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많이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신 분이, 예비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뭐 이런 것도 다 금송아지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도 금송아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복의 또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중요한 게 금송아지가 아니고 금송아지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한 결과는 성경에 아주 자명하게 나옵니다. 멸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이르게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금송아지는 복으로 누리시되 절대로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금송아지가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 둘씩 혹은 뭉터기로 떨어뜨려주는 역사가 생겨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절대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는 섬기지 않는, 그래서 천국, 열린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비유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 혹은 가치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야기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뭐 이렇게 큰 창문이 있어서 천국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구나. 혹은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천국과 지옥이 가까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본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 그것은 도대체 언제 결정되는 걸까? 우리가 살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갈라주는 걸까? 뭐 그런 절차가 있다고 말씀도 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뭔가를 행할 때 이미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고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천국과 지옥의 판단은 우리가 살았을 때의 삶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예수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담 이래의 인류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봐도 그때가 아마 뭐 어떤 분은 6,000년 전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훨씬 더 멀리 저 앞에 있는 역사에 그러한 존재했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 또 죽음 뒤에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인간으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때도 그 옛날에도 죽음을 두려워했고요.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연기할 수 있다면 연기하고 싶은 것, 그게 오늘날도 그대로 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우주를 탐사하게 돼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서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대체하겠다, 뭐 이런 세상이 되고 있지만 죽음의 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수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사라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답을 낼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냐, 또 무슨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나타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옥을 향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면 멈추어 서는 지혜를 발휘하시고, 또 열린 천국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그 길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운명이 1막,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삶과 2막, 그 다음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느끼게 되죠.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두 번째로,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을까? 이거 간단하게 읽으면 부자 지옥, 빈자 천국, 빈자 천당, 뭐 이런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하고 빌어먹으면 다 천당에 가는 걸까? 부자는 얼마만큼 가져야 부자인 걸까? 하나님 앞에 부자와 빈자의 기준은 뭘까?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수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부자가 된다고 지옥을 간다면 그게 무슨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도 일관된 말씀을 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한 자라고 턱도 없이 그냥 천당에 가는 법은 없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를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옛날 성경에 보면 날마다 연락을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뭐 연락 뭐 이렇게 메신저하고 이런 걸 즐긴 게 아니고 잔치의 즐거움, 그러니까 피로연의 연락을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즐겼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뭐 어쨌다고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굉장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자색옷입니다. 자색옷은 사람이 저 보라색 옷 너무 좋아 해서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거는 왕족에게나 귀족에게만 입을 수 있는 것이 허용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 사람이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고 굉장한 특권층이고 권력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잔치를 즐기더라. 이거는 이 사람에게 현찰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즐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부자, 굉장히 소수의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부자였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지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20절 21절인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것도 뭐 부자의 소개에 비하면 좀 길긴 합니다만 특별한 뭘 주지를 않죠. 근데 우리도 역시 여기서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버려진 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건 버려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누웠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누웠다. 그러니까 아마 지체 장애를 입은 지체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데투성이었다. 이건 아마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아마 나병, 성경에 옛날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병을 앓고 있었을 거다. 거기에다가 부자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려고 한 거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지체장애에 그 다음에 나병을 앓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그의 대문 앞에,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 부자의 문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친구들을 영접하고 오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지체장애를 앓고 또 나병에 걸리고 굶주려 있는 이 거지가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두고 비유를 두고 많은 사람이 성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대문 앞과 잔치자리까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한 그림에 담을 수 없어서 그런지 저렇게 잔치상 옆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들의 잔치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근데 그 주인집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데를 통해서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없습니다. 그냥 손들이시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인생이 돼 있다. 개들에게도 놀림을 당하는, 이용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거지입니다. 그러면 이 거지가 세상에서 한 것이라고는 지체장애를 당했고 그리고 피부병을 앓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 생활을 매일 같이 했고 뭐 혹시 잘한 게 있다면 개들에게 약간의 양식을 도와준 뭐 그거밖에 잘한 게 없는데 왜 천국에 갔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의도는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거지는 굳이 이름을 줬어요. 나자로라. 공동번역에는 세 번역에는 라자루스라고 나오는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에서 된 것을 이렇게 음을 빌려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히브리어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삭제당한 인생은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사로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그가 이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면서 죽음 체험을 하는 사람도 계시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서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내 죽음 뒤의 미래가 뭘까 하는 것을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죽음 이후의 삶일 거라고 봐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몸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에서, 한숨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내 손을 잡고 천국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꾸나 하고 주님께서 손잡아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이거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나사로의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 아무것도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지금 천국행을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걸로 해석되지만 여기 거지라고 쓴 헬라어도 중요합니다.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가난하다, 나 진짜 우리 저 집에 비하면 너무 가난해,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죽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 그걸 푸토코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주인집에서 내려오는 그 부스러기 어쩌다 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끝끝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금송아지,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 금송아지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면서 지옥의 부자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실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24절에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요, 물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묻혀서 그걸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을 느끼겠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살아생전에 부자가 막 즐기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 나사로가 연명한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나에게 떨어준다면 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운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부자에게 아주 절망입니다.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셨다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교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화영검이 지키고 천사가 거기를 지켜서 막은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옥에서 이 사람은 괴로워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불못, 그러니까 불이 가득한 연못, 혹은 유황불이 끊임없이 타는 곳,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지금 바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구렁텅이, 이 건널 수 없는 이 심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음부라고 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 말을 뜻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이곳 부자가 있는 곳이 서로 소통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곳,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곳은 이미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언제 나눴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부자가 자기에게 준 그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일생을 편하기 위해서 그냥 잔치를 즐기는 그 순간에 이미 그에게는 지옥이 시작됐다는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스러기에 연명하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을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다, 천국의 삶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닫힌 문, 그건 우리가 죽어서나 어딘가에 가서 베드로가 심판하는 너는 이 편, 너는 저 편 이렇게 나누는 그곳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에 닫힌 문,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들어가기 시작한 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의 평가를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도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예라고 불러요. 예. 아마 굉장히 나이 든 사람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예라고 부릅니다. 이게 헬라어로 테크논이거든요. 테크논이 뭐냐 하면 율법학자가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에 이 부자가 율법을 배웠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평가가 뭐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근데 그 받은 것을 올바로 쓰지 않았고 나사로는 고난만 받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니 이것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거를 섬기면서 살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면서 송아지를 하나님 삼아서 살아간 그 사람,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도 무감각했던 그 삶, 말씀을 외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는 멀어진 것이 바로 자기 앞에 놓인 천국문은 닫아버리고 지옥으로 열린 문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 바로 부자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도 절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이제 나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저 세상에 5명의 내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제발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자기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지옥의 현실도 알고 하니까 그거 전해주면 이제 남은 형제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삶을 잘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요청이었겠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지금 내가 읽는 성경 말씀, 그게 천국문을 여는 핵심적인 열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동안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걸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다고 쳐요. 천국의 모습이 이랬을 거야. 그거 다 성경에서 배운 걸 텐데. 그런다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에서 감화를 받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내가 천국에 이르니 너 회개해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이웃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린 천국문의 길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닫힌 문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천국은, 나사로가 갔던 그 천국은 나사로가 행했던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나사로가 처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만 의지해서 살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입성했다는 것은 천국의 길은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부자가 놓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권력을 누리고 이 재산을 누리고 날마다 좋은 친구들을 줘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한 것, 그러고서는 그 옆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본 척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앞에 놓인 열린 천국문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지옥을 향해서 남문을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그 길을 곧장 걸어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칙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째 위치할까? 최고 위에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2번째 있으면 조금 진지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3번째, 4번째, 내가 진짜로 평상시에는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의지해. 이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앞에 열린 천국문은 다 듣고 있고 내 앞에 열린 지옥문을 향해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일상을 통해 천국의 문이 닫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직무를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열린 천국문을 더 열게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신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결단 정도를 오늘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문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집 앞에 있을지도 모를 나사로, 그 나사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삶을 돌보고 그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으로 향한 길,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잘 살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열린 천국문의 길, 구원으로 향해 난 하늘길을 제시하고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닫힌 문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인생이 있다면 제발 기도하면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러진 나사로를 업고 부여안고 성도들이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 앞에 놓인 천국문을 열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또 그런 신앙 공동체의 성원들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상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것은 그저 상상 속에 만들어낸 허구다, 이렇게도 믿고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 죽음의 현실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고, 그 삶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하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조건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훗날에 후회하며 탄식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지옥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앞에 놓인 열린 천국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성도들이 손잡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며 그렇게 천국문을 넓혀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